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랑과 희망의 빛을 기다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하며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달라고, 주님 보호하여 달라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알려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원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길 주님입니다.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 나라가 책임져야 될 그 모든 인생과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그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방향이 있지 나아가야 될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긴노라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끽하며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푸른 나무 교회를 덮어주시고 아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들이 먼저 깨어 이 어려운 전국을 기도로 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일궈낸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또한 온 열방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영역에 미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만끽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기억해 하시며 또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으며 또한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25년 이제부터는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이 개정 성경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할 때 표준 세번역 사실 수 있으시면 혹시 성경이 이제 많이 훼손되어서 새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새로운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매되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책인데요. 아직 시중에 나오진 않았고 12월 말에 이제 지금은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 12월 말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출판사를 통하여서 서점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건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보다도 더 현실적인 언어들, 규빗이라든지 이런 에바, 이렇게 그람의 단위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 미터법으로 다 환산되어졌고, 그리고 규빗도 몇 그람, 에바도 몇 그람, 규빗 몇 센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들로 다 이렇게 좀 변했고요. 그 다음에 지명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블레셋이 익숙한데 필라스티아, 이는 필리스티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명들, 이제 공식 지명들로 이렇게 바뀌는 성경책이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사신 분들은 이미 혹시 사신 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죠? 새 한글 성경을 사셔서 개역 개정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새 한글 성경을 옆에서 펼쳐서 보실 수 있으시면은 같이, 그래서 좀 더 바른 의미들, 좀 더 히브리어 원어에 헬라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본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에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새 한글 성경입니다. 2024 버전으로 해서 새 한글 성경,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미 웹상에서는 다 번역이 되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구매하시는 거는 12월 말부터 그렇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가능하시면 새 한글 성경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분간은 혼용으로 계속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들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개역 개정이 뒤로 조금 물러나게 되고 새 한글 성경을 우선으로 그렇게 우리 또 아이들이 들었을 때, 사실 다민이나 은준이가 자꾸 커가면서 그 성경 속에 이르시되, 규빗, 에바, 스타디온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은 다음 세대들이 더 한글을 통하여서 성경의 본연의 뜻을 더 파악할 수 쉽게 하기 위한 10년간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조금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실 때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기도 순서가 있으실 때 기도를 적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오실 때, 지금은 저도 저희 아버지의 영향에 따라 기도 드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체로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상의 언어로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옵나이다 하는 분도 있고 드립니다 하는 분도 있고 기도합니다 라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는 통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드리옵나이다 했지만 말씀하기 전에 기도는 드립니다로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전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드리옵나이다, 그 옛 드라마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보다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드립니다 존칭 높이는 말이구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올해는 괜찮습니다. 올해는 뭐 하다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기도를 준비하실 때 드립니다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림절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분열되어져 있고, 또 분열 그 원인이 혐오를 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익을, 자기들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잘 되었는지, 탄핵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후의 역사가 또 다시금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고민한다라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분열되었던 것이 다시 연합되어져서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유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또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으면서 그렇게 연합하여 세워져가는 그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스바냐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나라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유사한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스바냐에 대해서, 또한 스바냐 말씀, 이 스바냐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소개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가,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언의 메시지들을 선언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쪽에 남아있던 이 남유다의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약 한 50년을 통치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였고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그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므낫세의 이제 통치가 50년의 시간이 끝이 나고, 그 끝나는 중간에 뭔가 이 반란과 같은 특이한 일이 하나 잠깐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요시야가 다시 왕권을 확립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통치가 끝나고 요시야가 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절인데요. 근데 요시야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이 되지만,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므낫세의 통치가 끝나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상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교개혁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므낫세가 다스렸던 그 억압과,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므낫세의 폭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므낫세의 폭정은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왕의 이 다스리던 시절은 어마어마한 아픔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한 5절에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래서 므낫세가 다스리던 이 유다 땅은요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라는 말은 뭐 다시 조금 표현하자면은 인신 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 가운데 한 가지의 이제 주된 주장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불을 중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살짝 뛰어넘어라 이게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유다 땅에는, 므낫세가 다스리던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다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어디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통치하였던 그 시절에도 사사가 세워져 있었지만은 항상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모습들. 왜? 그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은 므낫세도 지 마음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존재 알고는 있지만은 그분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심지어 성전의 그 마당에 1월 성신의 이 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러한 일들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 50년의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살았던 시절은 그 모든 폭정들, 므낫세가 행했던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시절. 아직 요시야가 그것을 파기하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그것을 박살내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절. 그래서 스바냐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1월 성신이 있었고 바알 상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태워 죽이면서까지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악함이 가득한 시절. 그러한 시절에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던 시절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만 돌보는 삶을 살았던,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스바냐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를 통하여서, 스바냐야, 내 마음이 이렇다. 너가 유다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의 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바냐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총 3장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스바냐는 짧습니다. 1장, 2장, 3절까지밖에 주어져 있지 않는데요. 근데 1장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니까 떠오르는 뭐 어떤 사건이 혹시 없으신가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노아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했다. 쉽게 말하면 후회하셨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전하시죠.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는구나. 한탄스럽다. 내가 이 땅을 싹 다 정리해 버릴 거다. 그 상황 속에 너는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게 했던 것처럼 스바냐 1장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너 완전히 진멸해 버릴 거야. 박살내어 버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도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심판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다음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항상 돌아와라라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냐 2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스바냐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또한 므낫세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시며 그래 너 이제 알겠어. 여호와의 날을 내가 선포하겠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내가 선포하겠다.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진멸해버리겠다. 싹 다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하여 없애버리겠다라고 분노하시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최종의 목적이 심판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항상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그 뒤에가 더 강하게 선포되어집니다. 2장 말씀에 다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이 심판의 날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장입니다. 이 3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3장은 2장 말씀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회복되어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견디며 남아있는 자, 그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3장을 바라보시며 1장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2장에서 여호와께 돌아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이 3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있을 거라고,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고,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러면 끝까지 견디면은 그 구원의 날에 일해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지금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스바냐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남은 자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스바냐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로 심판의 언어가 선포되었고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은 돌이키는 자, 그 자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 숨김을 얻는 자, 그래서 그 자를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 누구냐? 은혜를 입고 남은 자들. 은혜를 입고 남은 자들. 그러면 그 은혜를 입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계속해서 부여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절은
바로 15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들을 향한 형벌을 제거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5절 앞부분에 15절 앞부분에 그들을 향한 형벌을 제거하겠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형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는 형벌이 있다라고 그냥 예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벌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는 거, 내가 다니고 있던 그 모든 삶의 직장들 다 문을 닫아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던 그 직장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것,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 대학에 떨어지는 것, 어떤 것이 가장 큰 형벌인 것 같습니까? 일상에 살아가는 것 중에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들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형벌은요,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형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형벌이 제거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스바냐는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형벌을 제거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중간절에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바냐 당시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에게 너의 원수를 다 쫓아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수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주변의 강대국이었지 않았을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든지 아니면은 곧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이라든지 이러한 그 주변의 강대국들,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람들, 암몬 족속들, 블레셋들, 그런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원수로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쫓아내어 준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변의 어떠한 것들, 그것들을 쫓아내어 준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거는 결국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수는요,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수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뱀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가진 자입니까? 뱀의 역할은요, 사람을 단순하게 유혹하는 역할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는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박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무엇을 보이게 합니까? 무엇을 먹어보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죽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죽음을 의미했을 것 같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의미했을 것 같습니까? 뱀이 와서 하와야 이거 먹어봐. 아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요. 아니, 안 죽어. 하나님이 첫 번째 2장 17절의 말씀에 죽는다의 의미는 피지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사실의 죽음을 말했지만은 뱀은 와서 안 죽어. 무슨 의미입니까?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그 의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선포하였던 원수를 쫓아내어 줄 거라고 했을 때 그 원수는요, 주변의 강대국,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변의 어떠한 위력들, 힘들, 아니요,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결과물들의 현상들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진짜 원수를 쫓아낸다고 했을 때 그 원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소위 말해 뱀, 소위 말해 사탄, 소위 말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육체적으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와 나와의 하나님과의 이 자녀된 관계,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린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쳤었고, 뱀은 아니야 너 먹어도 안 죽어,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스바냐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남은 자로 있을 때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나를 유혹하여서 기서가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라고 말하는 그 뱀의 유혹, 그 뱀을 쫓아내어 버린다라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원수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1차적인 원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짜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원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으려고 했던 악한 권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쫓아내어 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수를 쫓아버렸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주어진 은혜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먹어봐라고 계속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목소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시켜 버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들던 그 원수를 소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소멸시켜버리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원수가 쫓겨나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50년이나 통치했고요. 또 이어받아서 이제 요시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냥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딱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므낫세가 왕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요시야가 왕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왕들은 어떠한 왕이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계속 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던 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왕 되심을 싹 눈 가려버리던 역할을 하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자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본연의 자리, 므낫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였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고 1월 성신을 섬기게 만들고, 심지어 성전의 그 마당에 1월 성신의 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한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존재, 이스라엘의 본인의 왕이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싹 다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눈 감겨버리게 했던 그 므낫세, 그것이 왕이 아니다. 그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인의 왕, 너희들을 다스릴 진짜 왕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 그 자리에 복귀하신 그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들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물음표를 가진 사람들은 혹시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시절에 분명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면서 그것을 역사적 정황들로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는 과연 진짜인가? 정말 있는가? 함께 하는 거 맞는가? 근데 그 물음표의 답은, 그들의 삶은 결국은 므낫세를 쫓아가는 삶.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반역자가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선포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너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임마누엘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전할 때, 복될 때 주어지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전체 정말 깊은 의미는요, 기다리겠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날, 그날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네 옆에 항상 함께 하겠다.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 기다리겠다. 오늘 주어진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되셔서 너가 돌아왔을 때, 이제 너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다렸고, 너가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이전에도 함께 하였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스바냐에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겠다. 힘들 때 하나님이 싹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이 싹 나타나서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겠다. 예전에 이런 사화라고 해야 될까요? 짤막한 그림과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한참 갑니다. 한참 가니까 보니까 바닥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내가 걸어갈 때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해서 두 발자국 계속 있어요. 근데 질퍽한 진흙이 가득하고 막 물이 있고 사람들이 건너기 힘든 그러한 곳이 막 진흙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흙탕을 딱 건너오고 나서 돌아보니 그 진흙탕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어갔던 그 아이가 돌아볼 때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지나오니까 다시 두 개의 발자국이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내가 이 진흙탕을 걸어갈 때 왜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가 이 진흙탕을 걸어갈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너 업고 걸었어.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 형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권세를 빼앗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타나 원수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막 작정하여 덤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싹 다 쫓아내어 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남은 자들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그 원수들을 쫓아냄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이 대림절의 기간에 그 남은 자 되기를 또한 바라는 결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기다리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끝에 남아있는 자로 여전히 버티고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를 쫓아내어 버리시고 이제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라고 여전히 약속하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삶의 모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대림절의 기간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추구하는 것으로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만나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르지 않는 그 항아리에 기름이 나오듯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규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